입니다. 저는 교회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찬송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오늘 설 집사가 부른 이 찬양이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할 때에. 여러분 이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아주 깊이 느끼게 만드는 그런 찬양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는 작지만 나름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한 교회, 제 구실을 제대로 해나가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가 건강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 구실을 하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 이게 아주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는 어떤 게 건강한 교회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건강하고 또 건강해서 교회 구실을 제대로 감당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건강한 교회의 구성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건강한 구성원이 된다면 이 교회는 건강 사역을 하게 돼요. 건강한 그런 증표가 나타나고 건강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 내 집에 있는 교회. 여기는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는 핍박이 아주 강한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모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단체로 모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던, 그리고 이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가 10번 바뀌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 있잖아요. 좀 또라이야. 정신병자라고. 자기가 이 도시가 어떻게 불타는지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자기가 불을 내요. 이 감당이 안 될 만큼 이 사건이 커지니까 이걸 기독교인들한테 다 뒤집어씌워. 저 기독교인들 봐라, 저 야만인 아니냐. 왜 야만인이에요? 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밤낮 피를 마신대, 피를. 신약시대에는 매일같이 예배 때마다 떡을 나누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새기잖아요. 이는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고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고 또 그걸 마시니 사람들이 오해하죠. 그죠? 그런 것들로 비롯해서 기독교인들 때문에 제우스가 노해가지고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다. 역병이 창궐해진다. 이 모든 걸 다 기독교인들한테. 여러분, 황제가 10번 바뀌는 동안에 집중적으로 더 거창하게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인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때 그때 아주 건강하게 교회가 발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저 대만이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이 공산권하고 이 자유진영하고 막 대립이 되고 막 이러는 동안에 기독교를 핍박을 하니까 다 이 지하로 숨었어. 그리고 나중에 해방될 때까지 오랜 기간 보냈지만 숨어 있는 동안에 교인들이 훨씬 많아졌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종교라고요. 생명이 없는 교회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하고 이 가정하고 누가 다 만든 거예요? 가정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과 하와 주례하셨잖아, 하나님이. 그 가정 누가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어. 교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칭찬했잖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 참 복되다. 이를 알게 한 건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너를 베드로라 할 거다. 베드로가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이잖아.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이 가정이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니라. 합해지면 뭐가 나와요? 아기가 나와. 생명이 태어난다. 교회, 건강한 교회 뭘 보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는
탄생하는 거예요. 탄생.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통 분모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하나님이 만든 그곳에는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집에 있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도전이 뭐냐? 내 교회를, 내 가정을 교회화시켜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하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가정을 잘 관리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 첫 번째 역할이 뭔지 아세요? 이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분들이 그 가정을 잘 다스려 가야 돼. 예전에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저 어릴 적에는 우리 어머니가 중심이 돼가지고 가족들을 새벽마다 다 깨워가지고 뭐 눈 부시시하고 일어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게 만들어. 그리고는 새벽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또 아침 먹고 또 학교들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무조건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예배 드리는 동안에 제가 어릴 적에, 학교도 가기 전에 그 어릴 적에 제 마음속에 그때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 예배 드리는 게 이게 굉장한 거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어릴 적에 받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머니가 한번 그냥 눈물 흘리며 콧물 흘리며 기도하고 나면 우리 집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문제들 그냥 확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 어릴 적에 나 그걸 느꼈어요. 먹는 거 없는데 기도하고 나면 먹는 게 생겨. 어릴 적에 그게 신기했어. 학교 들어가서 학교 다니면서 어떤 때는 어머니가 아주 그냥 너무 길게 기도하는 바람에 학교도 늦게 가고 막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은 선생님들이 늦게 왔다고 혼내지 않아. 그거 참 신통방통하더라고요. 막 갈 때는 막 늦었다고 찡얼거리면서 나 혼난다고 또 벌 쓴다고 막 그러면서 가는데 이상하게 늦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냥 씩 웃고 말아요, 선생님이. 나는 그런 걸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구나. 어렴풋하게 어릴 적부터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다 돼. 이게 있었어. 기도하면 죽을 것도 살아나고, 기도하면 막혔던 거 다 뚫어지고, 기도하면 어두운 이 모든 것 다 걷어가시고 어디에선가부터 빛이 들어와 이 가정을 환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나는 그게 어릴 적부터 그냥 느꼈어요. 그냥 그게 교육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 뭐 이런 거 설명 듣지 않아도 그냥 알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안 갖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제일 근원적인 장소잖아요. 거기를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야 돼. 교회로 만들어야 돼.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구성원들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이 빌레몬 집에 있는 교회와 관련해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구성 요소가 뭔지. 첫째는 이 교회에 늘 은혜를 베풀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그런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하는 바울이 있어요. 이 바울이 갇힌 자, 그래서 갇힌 자가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다는 거. 감옥에 갇혀 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자는 이 감옥도 불사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걸 다 포기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막 이럴 때 감옥에 그냥 들어가느냐? 그거 감옥 갈 줄 몰라서 그렇게 막 복음 전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예상하지만 감옥에 갈지라도 이 복음 전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양하는, 복음 전하는 그런 지도자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게 정말 건강한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그 생활상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중요한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게 사도들인데, 이 사도들은 12명이지만 복음은 하나예요. 단수로 되어 있어. 가르치는 건 하나야. 사도들은 많은데. 뭘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의 주다. 예수가 너희를 구원하셨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것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교회는 건강해요. 이구동성으로 다 그 메시지를 전했어요. 사도들이 다 다르지만 이구동성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너희의 주야.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야. 이거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요. 목사도 그렇고 장로도 그렇고 헌사도 그렇고 집사도 그렇고 평신도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단 하나의 메시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전도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어떻게 쉽게, 그리고 저 사람의 식성에 맞게 내가 잘 요리해서 증거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은사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노력에 달려 있어요. 초점은 항상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날마다 흘러나와야 돼. 찬양 가운데에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은혜 속에서 사는 게 이렇게 즐겁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에 그렇게 다 걸려 있어야 돼요. 찬양도 그렇고, 말씀도 그렇고, 교제도 그렇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이게 약화되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전한 게 그거예요. 내가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거기서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얘기하면 내가 반드시 저 감옥에 갈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나는 전해야만 돼. 이게 갇힌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원어에 보면 이 갇혔다라고 하는 건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감옥에 사로잡혔다? 아니,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갈지라도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런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건강의 척도가 되는 그런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냥 예수 찬양만 나오면 돼. 예수 찬양.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만 나오면 돼요. 아무리 미사여구를 쓰고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갖다가 그렇게 깔아도 그 안에 예수 구원이 없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 이런 내용들이 없다면 그건 다 그냥 썩어지고 말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디모데가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 내가 낳은 내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할 때에는 내 아들이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형제라고 얘기해요. 형제. 네, 형제. 형제 의식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교회는 계급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죠? 교회는 형제 의식을 가지고, 자매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공동 생활하는 것이 그게 교회예요. 근데 바울이 내가 낳은 아들, 내가 전도해서 이제 이렇게 바울 밑에서 잘 배우고 이만큼 성숙했어. 이거 키우기까지 바울이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내 눈물을 내가 생각하여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런 표현들이 디모데 이 전후서에 나오는데, 이런 걸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 얼마나 많이 관심을 쏟고 얼마나 많이 힘을 쏟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복음 사역을 할 때에는 어떤 의식을 가졌어요? 형제 의식을 가졌어. 형제 의식을 가졌다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우리 행복 나눔 축제를 하니까 여러분들 복음 전도 대상자를 적으세요. 이럴 때 저와 같은 그런 의식을 가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형제 의식이야. 그건 목사님이 해야지요.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 형제의식. 복음을 위해서 사역을 할 때는 다 같은 이런 형제의식을 가지고 해야 돼. 거기에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뭐 그런 계급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계급도 아니지만 그런 거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형제의식을 갖는 거야. 형제의식을 가지면서 그 사역을 함께 해가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야. 형제니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서 도와주는 거야.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필요하면 좀 돈도 써가면서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좀 가르쳐 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진다고. 세 번째로, 빌레몬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빌레몬.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 그랬어요.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받는 거, 이거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 제대로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 믿어보려고 막 발버둥 치잖아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볼까? 목사가 알아봐. 그 목사 마음에 막 힘든 가운데 아니면 다른 데 빠지지 않고 그래도 나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서 나와 앉아있고 그런 모습 보면은 내 마음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뭘까? 예? 이 사랑의 아지랭이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니까. 그 녀석이 사랑스러워.
이전에 뭐 좀, 뭐 이렇게 땡깡 피고 이렇게 저렇게 속색이고 이런 거 하나도 안 보여.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사랑스러워. 예?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그냥 사랑스럽다니까 뭘 따지기는. 그러면 사랑받는 그런 모습으로 자기가 느껴요. 목사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고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구나. 말을 안 할지라도 그냥 느낀다니까. 그게 정상적인 관계예요. 사랑을 받는다는 게 뭐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교인들은 다 알아봐. 그리고 다 사랑을 줘. 야, 너 참 대단하다.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너 믿음 지키고 있구나. 너 힘든데 그렇게 막 발버둥 치고 있구나. 힘들지. 그러나 조금만 더 견뎌봐.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야. 말하지 않아도 그거 알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사랑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면 모든 교인들이 나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랑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또 사람들 간에는 막 표현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와서 어떤 때는 막 그냥 와락 끌어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힘내라고 뭐 볼펜이라도 하나 이렇게 주고 어떤 때는 야 가자 그래가지고 데려가서 짜장면이라도 하나 사주고 막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이 사람한테 뭐 해준 게 없는데 근데 나에게 관심을 쏟는 게 이게 도대체 뭐야? 그러면서 사랑받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들 보세요. 귀신같이 알아. 눈빛만 보고도 알아. 저 주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안 되니까 막 소리 질러도 사랑하는 걸 알아.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들인데 그거 모르면 되겠어요? 그거 모르는 건, 그런데 관심이 안 드는 건 여러분들이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받으세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내가 늘 느끼며 살지 못하면 그건 병들어 있는 거야. 내가 이 교회 드나들 때마다 교인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목사님이 말 표현을 한마디 해도 인사 한마디를 해도 표정을 하나 지어줘도 어떤 때는 막 그냥 너 이 녀석아 그러면 되겠어? 막 그렇게 나무라는데 그게 사랑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사랑받으면서 하세요. 사랑받으면서 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건강한 그런 신앙생활이에요.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그건 병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뭐라 그랬어요? 빌레몬에 대해서 이게 보니까 동력자다 그랬어. 동력자다. 여러분 이 동력자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그런 거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간다. 이게 동력자의 의미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굉장한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내 곁에 있는 사람도 나름대로 은사를 가지고 있어. 이 두 가지 은사를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해, 교회에서. 그런데 나는 나대로, 얘는 얘대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간다고 하면 교회 시끄러워져, 어려워져, 힘들어져. 동력하는 게 아니에요. 동력한다는 건 뭐예요?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기를 원해요. 저를 보지 마세요.
볼품도 없는 저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뭐 화나고 짜증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같은 것을 목사님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을 같이 바라보며 간다라고 생각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동력이에요. 그게 동력이에요. 그런데 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걸어가지만 알아줘요. 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저희 어머니가 조금 일찍 돌아가셨어. 49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최은 목사님이 오셔서 이 친히 장례를 집례하시는데 발인 예배를 드릴 때 집이 조그마니까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집에서 드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 집 밖에 이 길가로 나가서 그 신장로 같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뭐 뒤에 뭐 쳐놓고 뭐 이렇게 거기다 모셔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설교한 게 지금도 제가 중학교 때니까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1학년 때니까 그 설교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자기가 동도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면서 평신도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두 분이 있다. 하나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고 하나는 오늘 천국 보내는 이 집사님이라고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 내가 목회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없이 성전에 나와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 주셨던 분. 가끔 이제 목사님 부흥에 나가면 그때는 일주일 동안 부흥했어요. 그 일주일 동안 남의 교회지만 맨 앞자리에 정중앙에 와서 맨 앞자리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아멘 아멘 하시고 목사님은 가서 쉬고 또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는 동안 밤새워가며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던 집사님. 내 오른팔 하나가 지금 떨어져 나간 것 같다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동력자라고. 동도교회에는 천마산 기도원이 있어요. 전마석 넘어가는 그 산, 천마산 기도원 그러면 제 머릿속에는 두 가지가 함께 떠올라요. 첫째는 그 기도원이 있는 자리가 원래는 이 목장이었어요. 소 키우고 막 이러던. 근데 그 목장을 전부 다 교회에 드렸어요. 그때 장로님이 그때 그 권명일 장로님이라는 그 장로님이 그거 다 그래서 거기 기도원이 세워지게 됐어요. 또 하나는 그 기도원에 원목으로 계셨던 표창배 목사님이 계셔요. 지금은 은퇴하셔서. 근데 그 목사님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어떤 때는 막 혼을 내기도 하고 어떻게 예배드리러 오면서 양말도 안 신고 오냐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막 호통치고 막 그러던 막 그런 목사님. 그 영성이 얼마나 탁월하셨는지. 그래서 저는 천마산 기도원 그러면 이 두 분이 항상 함께 떠올라. 제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사역했겠어요?
애들 데리고 가서 거기서 막 그냥 둥 두들겨 가면서 애들 은혜 받게 만든다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중학교 애들 데리고 가, 고등학교 청년부대 거기서 얼마나 많이 사역을 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생각이 안 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두 분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 예수 등대 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말이야. 예수 등대 교회 그러면 누가 딱 떠오르는 그 사람 가운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동력이에요. 그게 복음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헌신으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정말 자기의 일생을 거기다가 다 바치며 하나님 앞에 그 사역하며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사람. 우리 예수 등대 교회에 이렇게 정말 교회 그러면, 예수 등대 교회 그러면 확 떠오르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하는 거예요. 내가 막 하려고 발버둥 쳐서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거, 그러는 가운데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 다 이런 복음과 함께 동역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서 예수 등대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사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자매 아삐야라고 하는 그런 자매예요. 아삐야. 근데 이 자매라고 하는 건 그거는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다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주 평범하지만 그 평범한 사람들 속에서 꿋꿋하게 그 믿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 여기 자매 아키포 그랬어요. 아삐야. 근데 학자들 가운데 이 아삐아가 이 빌레몬의 아내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더 소중해요. 그죠? 이 빌레몬은 정말 모든 교인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요. 그리고 또 복음과 동역하고 있는 이 걸출한 인물인데 그 부인은 자매야. 그냥 자매. 아주 평범한. 난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 제가 저 진해에서 사역할 때 그 해군사관학교 안에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서 저를 초청을 했어. 그래서 가서 설교하는데 보니까 거기도 보니까 사모님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사모님들 사이에도 제가 딱 가서 보면 알 수 있어. 아, 이분은 직급이 높은 사모님, 그런 사모님이구나. 아, 이분은 그 밑에 있는 사모님이구나. 이게 그냥 자기들이 군인도 아닌데 그냥 부인일 뿐인데 그게 그냥 쫙 눈에 나타나. 아이, 군대라 할 수 없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러면 안 돼. 교회는 그러면 안 돼. 내가 누구의 아내든지 간에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냥 사람들 속에서 그냥 누구든지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주 평범한 자매. 이 자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거예요. 또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 그랬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 이 병사는 왜 병사가 되는 거예요? 적군과 싸우려고. 그럼 영적으로 이 적군과 싸우는 건 그 적군은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핍박하는 사람들을 대처하고 그들과 싸우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병사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사라고 하는, 복음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그 교회의 실질적인 복음 사역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 우리와 함께.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또 그 사람들이 나를 막 그렇게 막 우러러보며 그렇게 대접하려고 드는 때도 없잖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아키포는 어떻게 했어요? 함께, 우리와 함께 병사가 됐다. 나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나가서 싸워. 나는 이 뒤에서 후방을 지킬 거야. 이런 게 아니야. 함께 하는 건 뭐예요? 함께 싸웠다는 거야. 함께 사역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건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 돼요? 예? 병사가 되겠습니까? 자매가 되겠습니까? 형제가 되겠습니까? 사랑받는 자가 되겠습니까?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히는 사람 되겠습니까? 아주 단순하지만 여기 담겨져 있는 그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던져주는 그런 데미지가 큰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 한 사람 왔다 가는 거 누가 쳐다도 안 보고 누가 관심이나 가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세요. 동력하세요. 그리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싸우세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사랑하시는지 몰라. 여러분 함께 예수 등대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등대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런 멋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